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굽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나라를 굽어보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란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뒤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감사를 도로 찾게 하시고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동도회가 산돌교회에서 모입니다. 회무 처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일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희경 집사님이 또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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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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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네.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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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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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속에 의심을 저버리고 주님을 믿네. 나의 힘과 방패 되신 주께 아멘 아멘 아멘. 사망이 가로막혀 갈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 담대하네.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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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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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기쁨에 찬양하네. 저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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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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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힘과 방패 되신 주께 아멘 아멘 아멘. 사망이 가로막혀 갈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 담대하네.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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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능력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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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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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심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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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요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요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일부러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체중에 비교해서 약 0.4% 정도의 소금이 사람이 몸에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소금의 비율이 주로 이제 피 속에 많이 녹아 있는데 혈중 염분 농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의 비율이 너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건강에 심각한 목숨의 위험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몸의 소금 비율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피에 녹아 있는 비율입니다. 피에 녹아 있는 소금 비율이 너무 낮아지면 흔히 말해서 피가 묽어지는 거예요. 피가 묽어지면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물 종류가 몸 세포로 빨려 들어가서 붓습니다. 특히 이제 뇌가 붓게 되는데 머리 속에 있는 뇌가 붓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몸은 부어도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이 뇌는 뼈에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붓기 시작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위협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피에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몸에 있는 물이 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너무 진하니까. 뇌 속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 뇌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쪼그라듭니다. 그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게 되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피에 소금의 함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몸에 있는 세포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뇌에 있는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은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큼 먹으면 되느냐? 5g을 먹으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5g 그러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먹으면 그게 적당량이라고 합니다. 더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으로 나가요.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 정도만 자기 몸에 흡수를 하는데 이 5g 티스푼으로 한 스푼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따지면 라면 한 봉지 먹으면 5g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하루 먹을 만한 소금의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뭘 같이 먹어요? 김치. 김치를 먹으면 김치에 또한 1, 2g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라면 2개 먹으면 한 3배를 먹는 거예요. 원래 먹는 소금의 양의 3배.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신장에서 그걸 다 걸러내 주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몸이 붓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영향 때문이죠. 자,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영 먹을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짠맛을 조절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짠맛 때문에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맛을 조절하는 역할, 그게 소금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금이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게 바로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 자, 소금이 하는 일들이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은 생각할 때 소금 그러면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썩는 걸 막아내는 역할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까요? 아니면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의 말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있는 빛이 동네가 가리워질 수가 없고 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소금 뭐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소금이야?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는 역할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하는 생각,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때부터 부정과 부패가 점점 심해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세상이 부패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다 막아냅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를 않지요. 나 살기도 바쁜데 부패한 이 세상 어떻게 썩지 않도록 막아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숨이 탁 막히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세상 썩어가는 거 막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풀이 죽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어차피 세상은 썩어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하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지요. 소금의 맛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소금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세상을 구하라라고 하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고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으니까 너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를 막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이라기보다는 소금이라는 맛이 더 중요하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만 먹으면 무슨 맛이 느껴지십니까? 짜요? 짜기만 합니까? 쓰기까지 해요. 이게 짜다 보니까.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다른 여러 가지 양념들,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을 넣었는지 들기름을 넣었는지 먹어보지 않아도 알지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향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먹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먹어보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 봄나물이 지금 한참 나올 때인데, 나물 무치면서 참기름, 들기름을 넣으면 내가 직접 요리하지 않았어도, 반찬 만들지 않았어도, 멀리 있어도 냄새로 압니다. 향이 쫙 퍼지니까. 소금은 이게 소금을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더 많이 넣었는지 덜 넣었는지를 맛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먹어봐야 아는 맛,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감시하고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맛, 사람다운 맛.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하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라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라이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멍청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바보가 되어서 멍청해졌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멍해진,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모라이노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그 맛, 목적 다 잃어버리고 맹물처럼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하얗지요.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지, 네모나죠. 보통 이게 각이 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 소금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맛이 없으면, 아무 맛이 없는 허연 가루가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건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되고 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짠맛이 없어서 음식에 사용할 수 없는 허연 가루 같은 것이 밀가루라면 빵이라도 만들어 먹지요. 그것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는 맹탕, 모라이노, 멍청해진, 색깔이 없어진, 짠맛이 없어진 그것이 주방의 한쪽 양념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 둬서 뭐합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추장스러운 짐이 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면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라.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게 되는데 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맛이 안 날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분명히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나느냐? 소금이 녹지 않으면. 국그릇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녹아야 맛이 느껴지게 되고 음식 맛도 나는 건데, 가끔 보면은요, 소금이 녹지 않고 음식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을 때가 있어요.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는데 성질 급하신 분은 소금이 녹기도 전에 한 숟가락 떠서 먹어요. 녹아야 되는데 녹기 전에 떠먹다 보면 소금 덩어리가 입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아이고, 짜고요, 쓰고요, 떫고요, 진짜 맛이 없어요. 녹아야 제맛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재미있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녹으면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 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전을 찾다 보면은요, 가끔 라틴어 사전을 보게 됩니다. 라틴어로 소금이 살입니다. 라틴어로 소금을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살맛 나는 세상, 그러면 소금맛 나는 세상이에요. 참 재밌는 언어 표현 같아요. 살맛 나는 세상, 소금의 맛을 잃지만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서 세상에 살 맛이 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살 맛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가정이 제일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도꼭지가 제일 먼저 물에 적셔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떨어지는 수도꼭지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물이 스며들게 돼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만 있으면, 맛을 잃지만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먼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맛을 내는 자녀가 되고 맛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구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잃어버려서. 왜 이 맛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하신 줄 알고, 썩어가는 세상 썩지 말게 하라고 하신 줄 알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짐이 무거워서 그만 세상 사는 맛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맛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밥맛 없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재미없는 우리의 가정이 재미있는 가정이 되고, 즐거움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소금으로서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맛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키고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만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맛, 그 맛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맛을,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누리며 실천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소금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이웃들 모두를 행복하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아닌 예수님의 법인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소금의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랑을 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진대요. 왜 예뻐져요? 이게 어디 나사 풀린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거든요. 사랑을 하면 세상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월급 올라요? 그러면 뭐 도지사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 돼요? 사랑을 하면 성적이 평소에는 80점이었는데 갑자기 100점 돼요? 사랑을 하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80점, 90점 점수 맞던 친구들이 7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빠져가지고. 그런데 맨날 실실 웃고 다녀요. 뭐가 좋은지. 왜요? 살맛이 나거든요.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는데 이 사랑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팍팍한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내가 왜 그때 정신이 나갔었지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맨정신으로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손해 보는 것도 많아요.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짐승 털에 알러지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 이런 거를 옆에만 가도 알러지 때문에 잘못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은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내와 살기 위해서 알러지 약을 먹어요. 매일같이. 근데 알러지 약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무지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 몸을 힘들게 만든, 어떻게 보면 독약이에요.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람 몸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게 알러지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을 매일 먹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아내가 좋아한다니까 내 몸을 갉아먹으면서라도 같이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포기해야 될 게 많고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손해 안 보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배로 갚아주셔요. 내가 포기하면. 붙잡고 있으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갚아주셔요. 내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마다하지 않으면,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에 100배를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의 100배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뭘로 주실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그 기쁨을 채워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포기한 기쁨과 즐거움과 내 만족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포기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아요.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가득하고 힘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이웃을 억압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쁘지만, 법과 질서는 오히려 약한 서민들을 올가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당연한 일이 되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아무라도 한 사람 알아야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순서대로 기다리다 보면은요, 병만 더 깊어지고,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죽고 말 정도로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 전쟁을 핑계로 힘없는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막아서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나라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계산하기에만 바쁩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살맛이 나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잃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므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놀라우신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맛을 잃어버림으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우시되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